어느덧 우리는 금년에 2020년을 맞으면서 1월 조금 지나면서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의 상황이 6월이 오도록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절반 가까이 살았고 교회력으로도 이제 꼭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이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회생활뿐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그런 6월 한 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 달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달을 우리가 가정적인 그런 날로 우리들이 짚어가면서 가정을 생각했다면 6월 달은 어제가 현충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6월 25일 6.25도 들어가 있는 이 6월 달에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더 고취하고 더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사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현충일이라는 것은 하루 그냥 나라 이렇게 된 날이니까 그냥 기억하고 우리가 참배도 하고 이러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는 숨진 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거나 시켰거나 목숨을 던진 분들, 희생된 분들, 순국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숨진, 특별히 이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산화된 분들. 그분들의 충정심을 기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생명을 건져서 살았지만 세상을 떠난 분들이 국립묘지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 그래서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높이는 날, 그분들을 고귀하게 존경하고 위로해드리는 날, 현충일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해당이 되든 아니면 나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조부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조금 멀리는 글쎄 임진왜란 때 혹시 삼도사 수군으로 그러셨다가 전사하신 후손이 계시면 또 그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본 식민지 하에 일제 치하에서 독립이나 또는 저항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는 우리는 이제 월남전이나 해외 파병을 통해서 그랬거나 이런 분들, 또는 그 이후에 독재에 저항하고 자유와 민주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의 그런 양이 되었던 분들, 또 꼭 목숨을 잃지 않아도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대 복무하는 중에 이런저런 내가 희생이 되었다, 이런 분들을 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유공자들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으로 따질 때 유공자가 어디까지냐, 이거는 이제 그 등급이 다 있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당사자이시거나 그 후손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런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잠깐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딴 때는 못 알아드려도 이때에는 알아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또 본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저도 해당되니까 알아주십시오. 저도 저희 조부님이 일제에서 독립운동하고 그러다가 옥고를 치르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보훈의 대상이 돼서 그 아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당사자들도 계시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서 좀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빼놓으셔도 돼. 네, 이분들 잘 알아들이셔야 돼. 잘 알아들이셔야 돼. 아직도 우리나라와 사회는 더 발전하고 더 나아져야 할 여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비판적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도, 우리는 아직도 더 발전할 수 있어, 더 우리나라는 더 잘 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다,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만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보면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만족하지 않고 고마운 건 모르고 감사한 건 모르고 이게 얼마나 지금 좋은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일삼는 경우, 오늘 우리는 이 6월 달을 맞으면서 우리 좀 한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200수십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부조리하고 뭐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나라만큼 이만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 사태만 봐도 물론 우리가 지금도 또 이번에 마스크 저 저렴한 거 내놨다니 또 어떻게 됐다고 들어가서 클릭도 하고 클릭만 하다가 판이 났다느니 이러고 지금 또 원망.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 보급되고 이만큼 거리를 두니 어쩌니 해도 이만큼 활동하고 우리가 교회에도 이만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행복한 존재야 이루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린 그런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아주 먼 옛날은 말고라도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근현대사도 무슨 역사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조금 불과 수십 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고 발전하고 받았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민주가 어떠니 저쩌니 지금 민주화가 어쩌니, 그래도 우리가 불과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요즘엔 무슨 가짜 뉴스니 말이에요, 무슨 페이크 뉴스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가짜 뉴스가 퍼뜨릴 수도 없었지만 잘못해요. 사실은 가짜 뉴스도 아니고 진짜 뉴스인데, 진짜 정보인데 그거 흘렸다고 긴급조치, 치고 구호 위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삼천교육대에 가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러는 일들이, 입을 유언비어야 누가 여러분, 말을 합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온갖 이야기를, 물론 지금도 제약을 많이 받죠. 지금도 문제는 그렇지만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눈부신 발전을 했고요. 모든 면에서. 일제 압제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하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광복을 했지만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3년 동안 친탁이니 반탁이니 그러면서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했습니까? 그러다가 50년 6월 25일 날, 금년이 6.25 70주년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 70주년을 어떻게 기념을 하고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70주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6.25 이 비참한 동족 상잔의 3년의 피비린내 난 전투에서 이 땅은 그러지 않아도 거렁뱅이였고, 그러지 않아도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겪고 있던 그들이 미친 듯이 3년을 싸우고 온 땅이 피비린내로, 그리고 산천산하는 전부 다 잿더미로 변한 세계의 최빈국 중에 빈국, 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은 200수십 개의 나라 가운데서 적어도 10위 안팎의 경제 규모, 산업의 기술, 국방의 안보력, 모든 거에 10위 안팎해서 조금 아직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한 22쯤, 17위, 18위쯤 가면 조금 우리가 이게 우리 왜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해줘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힘쓰는 건 10위 안팎을 오가잖아요. 그리고도 자신 있는 분야는 세계 5위, 6위, 아니 산업계에서는 1위, 2위를 하고 있는 업계, 업종들도 쏠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의 또는 산업 제조의 능력에서, IT 분야에서, 교육이면 교육, 머리면 머리, 스포츠면 스포츠, 요즘에 와서는 문화 광고까지, 문화적인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또 의료와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을 말이야, 이거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야. 여러분, 지금 홍콩 사태와 미국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홍콩이 물론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유일한 초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질서와 치안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서양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 칠 거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게 연설하다가 좋으면 맞아 그리고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좋은 나라입니다. 이만하면 지구상에 오는 인류들 가운데 이만한 나라에서 살다 가는 인류가 몇 %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라 속에서도 황금기에 우리는 태어나서 6.25도 있고 일제 치하도 받았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 한 30년, 40년 이후에 지금 생각해보면 소시적에 고생했어도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들, 세종대왕이 어떻다고 해도 세종대왕 밑에 있었던 근세조선의 백성들하고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냐고. 삼국통일한 문무, 무열왕, 그 시대의 통일신라의 경주의 백성들이면 지금만 우리보다 더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여기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에서 어찌됐든, 그들의 이념이 이렇게 돼 있든, 그들이 산업으로 했든, 그들이 군사로 했든, 그들이 학문으로 했든,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소양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든, 여러분, 우리는 고마워해야 합니다. 짧게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더 짧게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나이 든 세대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길게는 임진왜란이 됐든, 또는 병자호란이 됐든, 또는 이런저런 어려운 때가 됐든, 그때의 굶주림 속에서 그래도 자식들 낳고 그 자식들에게 하늘천 따지 몇 자라도 가르쳐서, 그래서 비천한 신분을 어떻게 면천할까,
내가 상놈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면천해서 상인이라도 만들고 농사라도 짓게 하고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조상들. 여러분들은 다 중인이나 상놈의 집안의 후손들이 아니라 다 양반의 후손들이시잖아요. 족보 다 있으시잖아. 족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서민의 상놈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족보 없어. 이름도 없어. 누가 누군지 무슨 영의정, 무슨 참판,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 후손들은 뭐 다 이민 갔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를 다 믿으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렇게 노복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데에는 놀라운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질도 있고요. 우리가 무슨 많은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진 못했지만 우리 DNA 속에,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은 DNA 속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땅에서 태어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세계적이지 못한 나라에서 났나? 밖에 나가서 조금 구경만 하고 와도 그런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야, 땅도 세대 이렇게 좁은 나라가 어디 있니? 이렇게 아무것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데 여러분, 기름 한 방울 안 나와도 어때요? 그 기름 가져다가 여기서 가공하고 또 하고 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팔아먹고 있잖아요. 아, 기름 안 나오면 LNG 가스라도 나오지. 세일 가스라도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선을, 배를 싹쓸이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실어다가 어디 팔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할리우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언젠가부터가 어설픈 것 같았는데, 저도 한 30년 전에 또 미국에 있을 때 뭐 애들이 노래 부를 때 그 되지도 않는 영어 한두 마디 섞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저 노래를 저렇게 하려면 팝송을 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말로 하지. 야,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에 와서 아, 그게 시초였구나. 그거 쭉 얘기하다가 영어 한두 마디 단어 넣고선 뭐라고 얘기해. 이게 영어 노래도 아니고 한국 노래도 아닌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니 이제는 영어 노래 하지 않아도 한국 노래를 외국 사람들이 따라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으니 얼마나 이게 격세지감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합니다. 우리 DNA 속에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런 무한한 무형의 자산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어서 그냥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음주가무에 능한 백성이다. 말 타고 활 잘 쏘는 백성이다. 뭐 이런 걸 옛날 고전 공부할 때 조금 우리가 배운 게 있지만, 야,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우리의 춤이 이게 보통 춤이 아니야. 막춤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우리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백성의 이런 좋은 장점이 이 나라의 앞으로 무궁한 자산이 될 거다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 잠재력을 몰랐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우리의 글이 얼마나 우수한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춤사위가, 우리의 가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창의적이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까지 가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도 영어를 한두 마디 해야지. 뭐 이렇게 해왔던 우리가 아니냔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한국말 배우겠다고 그러고 드라마 보기 위해서 한국말 배우겠다고 그러고 무슨 유학 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나는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 솔솔히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요즘엔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또 최고다 이렇게 기고만장한 사람들, 그것도 또 아니지.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무슨 뭐 한국이 무슨 뭐 중국을 다 뭐 어떻게 뭐 집어삼키고 말이야. 일본은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고. 아, 꿈은 야무져서 좋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죠.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이만큼 올 때까지도
야, 우리가 이랬구나. 교육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육을 받고, 야, 선생님들이 왜 그래? 뭐가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다운 게 없어가지고 기초학문이 어떻고 그래서 노벨상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았어. 아, 그런데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기초학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냥 덧붙이기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그냥 임기응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 통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산업에서도 통하고 교육에서도 통하고 인재들을 우리가 기초는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은데 그냥 주입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 없고 돈 없는데 언제 기초부터 잘 닦아? 그냥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도 남거 흉내내고 이러다가 우리께 만들어져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뭐 좀 이제는 해볼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잠재력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 가운데서 세상은 다 분석을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어.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도 좋고 의지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뭐 손재주도 있고 뭐가 어떻고 말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된 데에는 세상은 안 믿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배고파서 소 팔고 땅 팔아서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빚더미 올라앉아도 자식을 가르치고 말겠다 이 부모들 때문에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유학도 해서 인재들이 만들어진 거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수가 없어. 땅도 팔 수가 없어. 어려서 혼자 된 과부 엄마가 그런데 믿음을 받게 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굶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를 알까요? 석유 없지만 가스 없지만 우리는 머리 좋아서 교육 잘해서 임기응변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다 부정하지 않지만 머리 좋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만 있겠습니까? 재주 좋은 사람들이 우리만 있겠습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 우리만 있습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이 우리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130년, 140년 전에 받았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도다. 어두움에 있었던 그늘진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왔도다. 이사야 9장에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왔어요. 130년, 140년 전 나라는 망해가고 있던 때야. 여기 지금 이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제는 거의 대세가 기울었어. 복원이 될 수가 없어. 기울어진 배가 이제 시간 문제야. 완전히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 이 운명 속에서 지금 이사야 9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저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기울어서 너희가 흑암 속에 빠질 거야. 그런데 흑암에 붙들렸던 지배됐던 너희들에게 빛이 비춰질 거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땅 속에 묻혀져 있던 너희 가운데 빛이 비춰질 거야. 이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 9장에 지금 예언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말씀. 우리가 흑암에 눌려있고 서러움에 눌려있고 고통받던 자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도 1장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는 없을 거야. 옛적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너희들이 훗날에는 그렇게 멸시와 천대받고 서민들이 있고 슬럼가가 되어 있고 그랬던 이방 땅, 소외된 땅이 영화로움의 주인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납달리 스불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았잖아요. 일제의 고통을 받았고, 옛날에는 뭐 양반, 우리끼리 살 때는 양반이다 뭐다 해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또 외국 사람들인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해방을 얻고 났는데 공산주의 때문에 또 우리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도 우리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세상이 멸시를 하고 거렁뱅이와 가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저 어느 조그마한 나라, 안 됐다, 유니세프에서 도와주세요, 어디에서 단돈 10,000원만 20,000원만 해주면 한 달 먹을 게 생겨요, 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은 지금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나오는 그 비참하고 안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나이 든 세대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사진 찍혀서 갔는지도 몰라, 미국 땅에. 그랬던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빠졌던 그들이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됐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현실 속에 있던 겁니다. 너희는 변방이야. 너희는 소외된 지역이야. 납달리 스불론이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척박한 땅이지만, 물론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낫죠. 훨씬 낫지만,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이 너희는 참 멸시를 당한 땅이다. 이 얘기 읽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웬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속에서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그렇게 나쁜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 나쁜 땅은 저쪽 남쪽 유다, 이쪽이 붉은 흙으로 덮여 있고 황량하기 이를 데가 없는 땅일지 모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갈릴리 호수가 있고 말이죠. 이 언저리 북쪽은, 이스라엘의 북쪽 땅은 그래도 꽤 괜찮은 땅, 그 중에서는 괜찮은 곳이었. 그런데 이 땅이 왜 멸시를 받습니까? 거기 그럴 만한 인물들이 없어. 거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혈통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명문가가 없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출신이 천해.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아이고 어디 출신, 아이 들어볼 것도 없어. 안 된다 이거야. 아니 논도 넓고 밭에서 잘 심어 먹을 수 있는 오히려 자연적인 여건은 다른 어떤 지파보다 더 나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저 북쪽의 경계선에 있다가 보니까 혈통도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흐지부지 되어질 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이방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다인들이 볼 때 무시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한국 사람이야? 저것들이 유대인이야? 저것들이 이스라엘이야? 아이고 잡종이야. 그리고 거기 취직도 안 돼. 정계에 진출도 할 수 없어.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없어. 거기 절레절레 고래 흔드는 땅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멸시받던 그 땅인데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야. 너희가 이제 돋보이는 시대가 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신정한 빛이 비춰진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멸시받았잖아요. 우린 존재감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그냥 돈 주고 다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거 절약해가지고 50년 전 60년 전에 유학 간 사람들, 부잣집 얼마나 보냈나요? 부잣집 아들 유학 갔나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오래전에 40년대 50년대 미국 유학 간 사람들, 부잣집, 아주 부잣집에서 온 사람들 덜어 있어, 서울에서. 그런데 평양에서 오고 이북에서 오고 경상도에서 오고 이런 분들은 부잣집에서 온 게 아니야. 파출부로도 오고 밀항선 타고도 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부했어. 그리고 온 부류들이 불쌍해서 선교사들이 선교 장학금 주어 와서 공부해. 기숙사비 주고 학비 내줄 테니까.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밀 티켓 다 주어. 점심밥 먹으라고 티켓 준다고. 안 먹어. 돈 안 써. 그리고 그 돈 모았다가 본국에 보내. 그 학생이 요만큼 모은 돈이요, 그게 달러 가치가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2만 원, 3만 원 보내주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을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막 그러고 쓰레기통 뒤지고 말해. 남 먹은 거 남겨뒀던 거 몰래 가서 창피하니까 먹고 이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너 요거 용돈 필요할 테니까 써. 그리고 조금씩 준 그 교통비 그거 보내가지고 식구들이 산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빛이 비쳤어요. 얼마나 환하게 빛이 비쳤어. 밤에도 나가보세요. 이야, 가로등 저렇게, 저는 가로등 저거 저렇게 밝혀야 되나? 저거 한 반만 꺼도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환하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도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환한 동네일수록 비싼 동네잖아. 환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쫙, 여러분 얼마나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내 능력과 내 모두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흥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라를 부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회사가 자라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머리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즐거움이 생겨, 기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여행도 간다고 그러고, 사업도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나이 먹으면 어디 가서 동남아 가서 좀 살아볼까 이러는 분들도 생기고, 서울서 돈 푼 점 있는 분은 우리는 지금 한참 벌고 있을 때도 송도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여유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송도쯤에 가서 그냥 이제는 수입도 많지 않은데 거기 가서 살아볼까? 수입이 많이 없는데 와서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송도에. 우리는 지금 한참 때에 지금 저희 가서 애들 기르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도 이게 버겁고, 그래도 어떻게 차용을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래도 힘겹게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줄여서 오는 거야. 줄여서. 저거 서울 거 팔면 송도 아파트 하나 사겠네. 그리고 조금 쓰면 되겠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요. 3절에는 어떤 즐거움이냐? 두 즐거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 즐거움이 그냥 잠깐 미소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도 인간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최고봉입니다. 아주 최상급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수하는 사람의 추수할 때 기쁨입니다. 농사하는 분이 이른봄 많이 겨울 내내 준비하고 이른봄서부터 가을이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여요. 들판에 나가 살고 논밭에 나가 삽니다. 태풍을 몸으로 막습니다. 가뭄을 자기 있는 것을 쏟아내듯이 하면서 모를 살리려고 해. 그런데 그 추수할 때 추수의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하는 곡물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 즐거움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늘진 백성, 짓눌렸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탈취물은 누가? 미국처럼 약탈하는 탈취물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가서 점령하면 그 나라의 재산이, 그 나라가 가지고, 그 군대가 가지고 있던 내게 다 뺐습니다.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서 생기는 내게 좋은 물품들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것만도 감사한데, 이기고 보니까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고, 거기 많은 금괴가 있고, 거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포상을 다 줍니다. 너 가져. 이건 내 몫이야. 전쟁에 이긴 기쁨에다가 전리품을 얻는 기쁨, 이거 최고의 기쁨입니다. 전쟁에서 이겨보십시오. 운동하다가 왜 운동할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후원을 하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라운드에서 뛴 거 아닌데도 그렇게 부둥켜 안고 기뻐합니까? 운동 경기에서 이긴 기쁨이 얼마나 좋아. 내 팀이 이겼다. 내가 후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닌 거지. 생사의 기로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졌으면 다 죽는 거야. 다 비참하게 돼. 전쟁에서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부수적인 전리품이 많은 거야. 그거를 가지면서 나누어 주고, 집에도 보내주고, 옆에 형제에게도 주고 말이야. 너 이것도 먹어봐. 이거 가져봐.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이 기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달을 맞으며 우리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리품을 얻은 거나 같은 것이고, 우여곡절을 겪고 추수해가지고 풍성한 추수를 한 것과 같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얻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1등 가는 거 하나 있잖아. 자살률. 제일 많은 사람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근데 이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만 가면은 또 그래 서럽고, 그래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 좋은데, 돈 있는 사람, 재벌의 회장님도 그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러고, 한참 꿈을 가지고 도전할 젊은이들도 그러고, 젊어서 스타덤에 올랐던 아이돌 스타들 가운데도 물론 정신적인 질환과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환경이, 잘못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탈취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어. 이겼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처자식하고 편안하게 살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 전쟁에 이겼어. 전리품을 앞에 놓고 생을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군인이 용감해서, 우리 누가 뭘 어떻게 잘해서, 어떤 재벌 회사가 뭘 잘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뭘 잘해서,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이 지금 그늘진 백성이, 망해가는 나라의 이 백성이 아직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좋은 건 고사하고 망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희 군대가 용감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군대는 미디안 군대 같은 거야. 미디안 군대가 뭐예요? 제대로 전쟁할 무기도 없었어. 군인도 많지 않았어. 영웅 호걸도 없었어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그래서 그냥 한 300명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그 어떻게 하다가 이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다가가 뭐예요? 그냥 운 좋아서 그냥 뭐가 어쩌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어깨에는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이 메어주셨고, 이 어린아이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아주 지혜로운 현자, 기묘자야, 모사야.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금방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로구나. 우리의 구세주이로구나. 바로 이런 생명의 빛과 그늘진 백성에게 빛을 준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제 이 나라 한참 더 뻗어나간다 이거예요. 한참 더 뻗어나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이야, 억눌리고 부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통치될 거야.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열심히 우리 공부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돼.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욕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망하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이 멸시받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인 거야. 하나님이 더 속이 타. 공부하는 애보다 엄마가 더 속이 타는 거야. 늦을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자꾸 굶뜨면 어떻게 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그러고 늦어지니까, 버스 타고는 안 되겠구나. 이리 와, 엄마가 태워다 줄게. 그냥 학교까지 또 데려다 줘. 가방까지 챙겨서. 여호와의 열심. 여기 부모님의 열심 때문에 요만큼 된 분들 많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요만큼. 목사가 뭘 잘합니까? 목사가 뭘 잘해? 잘하는 거 없어.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야. 그런데 요만큼 된 것은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도 계시지만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야. 인천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못 보는 거야. 여기 그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야. 너 열심히 할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성공할까? 이러면 우리가 부담돼요.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요 모양 요 꼴인데 더 어떻게 하니?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그러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걱정하지 마. 너 그늘진 데서 벗어나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 너에 대한 특별한 특심한 열심이 있으시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는 열심히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어떻게? 만세라. 우리가 자식 잘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팔아서 뒷바라지해서
됐다. 그게 전부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겠지.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가 보기에도 시원찮은 지도자들이 많아. 교인들이 볼 때도 시원찮은 목사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래도 서가고 뭐가 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못 버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못 버리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노래는 부르잖아. 애국가로. 동해물은 다 마르라도, 백두산이 다 달아 없어져도, 화산이 터지네 어쩌네 지금 그러잖아요. 다 터져가지고서는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그러면 우리는 만세입니다. 여러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닌 거예요. 보호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보호하는 거야. 외침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망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킵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는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시는 거야. 해봐 한번. 사업해야 되겠어? 얼마 필요해? 내가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무이자로 줄 거야. 어디 가야 돼? 패스포드가 문제가 있어? 내가 열어줄게. 사람이 필요해? 내가 보내줄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사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려움과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고 나가려고 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우리를 성원하고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의 뒷받침을 해줘서 뭐가 필요해? 말만 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도 우리가 구역회하고 대출 받는 문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대출이 이렇게 간단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 대출 이만한 이율로 이만한 액수를 대출 받는 일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보호하신 거야. 보호하시고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뒷받침해 줄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번성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앞으로도 유효해. 그늘진 백성이 압제되고 죄와 악에서, 세상의 권세와 남의 나라의 압제에서, 이념의 사슬 속에서 고통받았던 우리,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 무시받고 말해요. 이번에 지금 LA에서 저기 미국에서 이렇게 될 때, 뭐 이렇게 지금 다행히 진정 국면으로 가서 다행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1992년도에 저는 미국에 있을 때야. 1992년 제가 LA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30년 전이에요. 그때 생각해보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속수무책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이야, 예비군 갔다 오고 군인 갔다 온 젊은, 하도 안 되니까 총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다는 거 아니야. 베트남전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총 들고 막 하니까, 자기 방어하니까 조금 주춤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그랬지, 초장에는 다 털리고 다 박살났잖아. 근데 이번에는 물론 미국 정부가 교훈을 삼아서 그런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인 타운에다가 딱 차도 세워놓고, 그리고 병력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시위대들도 평화적인 시위를 그전처럼 하지 않고 조금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시위대가 아니고 약탈자들이지. 그런데 시위대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구로 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정부도 잘했고, 우리 한인들도 이번에 뭐 흑인과 우리 사이에 다툼은 아니었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또 하나, 1992년도 LA 한인타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2020년이라는 거야. 1992년도의 코리아가 아닌 거야. 2020년도의 코리아, 대한민국 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야. 코로나 잘 대처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저기서도 이거 한국이란 나라 옛날같이 말이야, 30년 전만 해도 야자마 먹으면 무관심 하잖아.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근데 이제는 말이에요, 뭐 방역 마스크도 주고 말이에요, 뭐 또 하고. 그러면서 저 한국, 코리아, 저게 그냥 이젠 예사로운 나라가 아니거든. G7이 아니라 G11이 됐든 G12가 됐든 들어와야 할 것 아니야.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92년도에 코리아가 아니에요. 2020년도에 코리아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 그리고 더 잘 믿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가운데 아이돌의 잠재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새벽의 기도, 여기 비방을 받으면서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이 신앙 같은 신앙의 자산이 세계 200 몇십 국 가운데서 얼마나 있겠어요? 영국에 있겠어요? 프랑스에 있겠어요? 독일에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유산이, 이런 자산이 있어요. 이 영적인 자산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며. 그럼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2020년에 코리아가 있으니까 LA고 시카고고 뉴욕이고 말이 워싱턴이고 한인들이 보호를 받는 것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겁니다. 1992년에 코리아만 가지고 올림픽 직후에 코리아만 가지고는 어린 방푸너치도 없지. 물론 우리 한인들도 열심히 잘 살았겠지만 본국인 우리가 딱 버티고 여기서 우리 몫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리아의 몫을 하고 있어. 여러분, 가슴이 벅차잖아. 아프기도 하지만 야, 그래, 우리 민족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좌니 우니 말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조금만 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하는구나. 더 쓰시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우리는 저들이 가지지 않고 또 옛날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유산을, 하나님의 장자권과 같은 것들을 다 팥죽과 바꾸어 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나라 많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장자권을 좀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섬길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럼 자식들 말이에요. 저놈들 기껏 가르쳤더니 머리 컸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몰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요,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식들, 손주들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도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시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이런저런 걸로 해서 힘이 분산되고 어려워진다고 안 될까요? 100만인이 다 나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이면 하게 되어 있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기 등등해서 핍박하러 갑니다. 다메섹으로. 내 저것들, 모세 율법에 반하는 저것들 그냥 둘 수 없어. 내 신앙에 저것들 허락할 수 없어. 내 신념에서 보면 저건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깨트려 버리려고 갑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자꾸 고생스러운 일을 하니?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생이 아닌 거야. 핍박해봐야 소용이 없어. 핍박하면 더 들불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사울이 말이야, 자기 지식 믿고 자기 신념 믿고 자기 기술 믿고, 그리고 자꾸 지금 방해한다고, 순교자 만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거야. 너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니? 네 발로 차봐. 가시채 차봐. 철퇴를 내가 발길질 해봐. 네 발만 맞고 너만 피 흘려 죽어. 너 왜 그 짓 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그 얘기 아닙니까? 사울이 거꾸로져. 야, 어차피 될 주의 일인데 주님 나를 쓰소서. 그리고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선택했지. 사울이 죽이러 다녔다고, 스데반 죽였다고 그게 안 됩니까? 베드로 잡아 죽이면 안 됩니까? 안 해요. 왜?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거야. 누가 막아? 누가 막느냐고. 막아서 될 일이에요. 막는 사람만 어리석은 거야. 막는 사람만 불행해지는 거야. 막는 사람만 고통스러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거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몇 번 나와요. 여기만 나오지 않아. 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말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설득도 못하고 못할. 그런데 희망이 있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지요. 끝. 보기만 하면 돼.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참여하는 거야. 아, 그 영광을 나도 누려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말이야. 그리고 내 이름 올라가면 좋겠지. 어리석은 사람은 가시채를 빗발질한다고. 자꾸 발길로 차. 밀어도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발길질하면 안 돼요. 나라를 향해서 발길질하면 안 된다고. 나만 고생이고 내 후손만 고생이고 불행해지는 거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자, 암만 그래도 비말이 나와도 이거는 해야 되겠어. 마스크 쓴 채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기를 축원하고